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좋은 일꾼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직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한 일꾼은 주인의 명령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법으로 다스리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또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종된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일꾼,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고 또 지으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돈이나 권세나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를 나를 위해 사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저주인데, 그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나를 끈질기게 붙잡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지나서 오순절날이 왔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이나 죽으심처럼 반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령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서 성령 하나님 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건은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인데,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오니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광채,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드러나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의심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반감을 가지게도 됩니다. 아멘. 이 수건을 벗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건을 벗겨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고, 이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자유가 두 번 나오는데 먼저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 살려는 죄의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미혹이 와도, 그러므로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과거로 물러가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건데, 내 자식인데, 내 인생인데 슬퍼하고 정죄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보면 그날 후에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보니 하나님을 알라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작은 자나 어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생명력을 갖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장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 걱정 안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우리 마음이 완고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숨결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둔감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버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 마음이 원래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직역하면 피부와 같은 살갗을 주신다는 건데 촉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의 음성에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된 일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부흥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40주 40야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셔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매우 겸손하게 거의 지치고 힘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숨만 붙어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율법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일상에서 들어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수년 전에 거룩의 초격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엘리야처럼 40주 40야를 걸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일시적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서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 인생이 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원하며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트리니티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가난하나 부하나 약하나 강하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앉는 기회로 여겨 우리가 주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결로 말씀하심으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마음판에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5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만족한다는데 이 만족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의 그 satisfy가 아니고 capable,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능력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풀 옵션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케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옛 언약의 일꾼,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종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광 받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렇게 자기만 수고하고 애쓴다 이러면은 원망하겠지만 이 종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여 주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나를 이렇게 곁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태장으로 10대를 맞았고 그 외에도 기타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일들을 훈장처럼 난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면 한 가지 자랑하겠다. 나는 약하다. 이것입니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거 다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보람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지나간 40년 돌아보니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찬송처럼 내가 살아온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다 은혜구나. 그래서 신발 뒤축이 달지 않은 것도 은혜고 옷에 구멍이 뚫려 찢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감으로 대적하기 일수인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40일 동안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본디 죄로 인해 못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면 꼭 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서 반감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 못돼 먹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됨 40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됨 40이 어렵다 느껴지시면 여러분 그만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교회됨 40일이든 내 인생에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여기 말씀이 이거 레마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교회됨 40일이 바로 이 레마의 현장입니다.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마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 겹줄 공동체가 돼서 타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게 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레마, 믿음의 말씀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트리니티 장막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여 영접하게 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동의가 돼서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의 삶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부 때 들은 말씀대로 메타노이아, 비욘드 마이셀프,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평선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유를 누리느냐? 교회가 되어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구절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신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놀라운 이 충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로 소속이 되어서 트리니티 셀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질서 안에 있으므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동료가 하는 말이, 리더가 하는 말이 더 참되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내 몸을 맨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무기가 되는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세간을 강탈하여 우리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6장 17절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정확하게 피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과거형으로 부정과거형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 살면은 달려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피곤한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팅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법이 이루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곤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곤비에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천하여 환난이 있을지라도 궁핍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본 데까지만 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곳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일꾼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5, 26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투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더 주목하게 되고 또 시비에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자유하기를 날마다 갈망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간 중에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에게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나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삼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내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지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맘대로 살아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자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장성하게 하사 자유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하나님,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40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얻으라고 기도하라고 자유를 얻을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 때 하나님 우리로 수직 상승 기류를 타 하나님 아버지 창공을 나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하나님 밉사가 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자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자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허망한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면 하나님 북한 땅에서 자유의 소리를 역설적으로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자유의 해, 희년의 해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그 앞에 환난과 궁핍과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담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